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응답이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는 소를 담고 만드셨고요, 개는 개처럼 만드셨고, 사자는 사자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데, 사람을 자꾸 동물하고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할렐루야,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한두 명 있으실래나요?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들 딸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개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언제 개를 낳으셨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개는 개고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짐승, 동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혼과 육. 그래서 죽으면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할 수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영,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게 영입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지식, 감정, 의지, 그게 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육신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각에 의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약간 이제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 첫째로는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영적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혼적 구원입니다. 정신적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직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정말로 개떡같이 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사고력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해지면 정신이 온전해져야 돼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갱신과 변화,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혼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혼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으면 나 때문에 복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환경적 구원, 생활적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구약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뭐로 여기면 되는가 하면 물질적 축복이다라고 여겨도 돼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적 축복이다라고 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치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내내 4,000년 역사 가운데 복, 물질적 복 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에 와서도 복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해놓고 복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형통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나요? 맨 입으로 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어요. 모든 모임이 있는데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고 전부 다 100% 참여를 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주일날 빼놓고는. 왜냐? 바빠가지고 여러분 참석하지 못하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못 오고 이러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지 전부 다 백수요. 평일날 교회 다 나와 있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500만 원,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을 만한 재물들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교회 필리핀에 5개 교회, 5개째 지금 교회를 지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중공 예배를 드리러 가지를 못했잖아요. 기공 예배는 하고 왔는데 중공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필리핀이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5번째 중공 예배를 드리지도 못해 놓고 지금 6번째 교회에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6번째 교회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여러분 선교비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지만 그 일에 지금까지 전부 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가지고 다 교회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어주는데 공짜로 됐나요?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도 할 수가 있고 교회도 지어줄 수가 있고, 할렐루야. 캄보디아에 우물도 파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거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인가 하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쌓아놓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멋지게 가치 있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 남겨서 뭐 할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 그 비석에 있는 써 있는 이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가 남겨져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이름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남겨져야 돼요. 작품. 무엇인가 작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복받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누리며 살아갈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가 하면 120에 죽었어요. 120에 죽었는데 모세가 120에 죽었더라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120에 죽었는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이 흐리질 않았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지 않을 사람이 죽게 됐나요? 그 이유는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명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한 가운데 여러분 밥 잘 먹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인사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천당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생활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함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면서 기왕이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얼굴도 펴져. 얼굴도 펴져. 5만 이상 쓰면서 괜히 샤넬 갖다 붙여봐야 들떠. 다 들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정신적인 축복도 생활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도 받으면 여러분 옛날 구루무를 발라도 멋있단 말이에요. 구루무가 뭔지를 모르네. 오늘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을 동시에 치료하시는 사건을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영혼도 치료받고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0명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영적 구원도 받고 육신의 치료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영도 구원받고 정신도 구원받고 생활도 육신도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뒷받침되어지니까 그게 너를 뭘 만들어야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고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시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믿으셔야죠. 너 한두 번 속냐? 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이야.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일제히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은 몸속 깊숙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스며 들어가거든요.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병이 들어온지조차를 몰라요. 그래도 나병은 그 당시는요, 특별히 그 당시는 나도 모르게 3년입니다. 나도 모르게 3년. 그리고 나만 알게 목 안에, 손목 위에, 이 발목 위에, 그러니까 몸 안에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헌대가 납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3년. 나도 모르게 3년, 나만 알게 3년, 그리고 남도 알게 3년인데 그때 되어지면 눈썹이 빠집니다.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남이 보는 그 상황에서 3년, 그리고 10년이면 거의 죽습니다. 나병은 퍼져요. 나병은 유전이 아닙니다. 나병은 유전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마치 몇 년 동안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어놨던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격리하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요, 뭘 하는가 하면은 몸을 썩게 합니다. 그리고 썩게 하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썩게 만드는가 하면 신경 조직을 썩게 합니다. 팔이 잘라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고, 코가 문드러지고 내려앉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내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경이 죽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병은요, 분리가 됩니다. 격리가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하러,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격리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화장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데에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그 문화권에 있는 거기에는 뭐를 하지 않는가 하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화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썼던 모든 용품들, 그것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냐? 이것이 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고 불결해요. 부정하고 불결한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들은 내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나하고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나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길을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 손을, 여기 윗입술을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윗입술을 가리면서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안전한 거리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뛰면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병이, 여러분 그 약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완전 절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만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이 전부 다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치료받았어요. 그것이 소문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버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대.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는 사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수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5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예수님 앞에는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 두 번째,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병든 사람이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죽었으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려주시고, 청년아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졌던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며 무덤에 있던 자가 나오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고치기로 작정만 하시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고치기로 작정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하셨죠. 두 번째가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를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일하는 곳에 귀신은 방해하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에 결단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히기도 하시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굴복시키십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풍랑이를 걷기도 하시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기도 하시는 이와 같은 여러분 예수님의 5대 기적,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상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희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절망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우리도 주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다, 우리도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나고 여러분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뭘로 전해지나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 나는요 전하기 귀찮아요. 나는 전하기 귀찮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도 받지 않았고요, 나는 예수 믿기로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마 1000명 중에 1명이나 2명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부모님 때문에,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이 거래처 때문에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수없이 전달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오게 돼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는 여러분의 가족들도요, 당신의 입에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우리가 같이 천국 갑시다 이 이야기를 안 들어서 못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소문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이 나가야 됩니다.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예수 만나러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 1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10명이 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10명이 합창단이 뭐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여러분 형편없는 존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말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긍휼을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불쌍히 여길 측은지심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앞에서는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앞에서는 편들어 주는 것 같고 앞에서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뒤통수에 대놓고는요, 네가 곧다이리 사니까 고모냥으로 살지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해봐야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는요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뭐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하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14절 말씀 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각자 너희 동네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확 나아졌고 확 치료받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피가 나고 여전히 고름이 나고 여전히 헌대가 있고 여전히 통증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의사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은 부정한 병이요, 그러면은 당장 격리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누구한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나서 치료받았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길, 그거를 판단해 주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라 가라.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으면, 지금 치료해 주셨으면, 내가 안진병이었는데 일어났게 했다든가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든가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나는 지금 나병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집 각자 이제 동네마다, 너희 지역마다 회당들이 다 있었고 거기를 관리하는 다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그 제사장에게, 여러분 갔는데 피가 아직 여전히 흐르고 있고 막 고름이, 그랬다간 제사장한테 뭐 호통 나죠. 난리가 나죠. 어디를 사람 있는데 왔냐고 난리가 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은 몸이 치료받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가 치료받은 거예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명령과 약속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공통으로 여러분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요 공통으로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이들 공통으로 10명이 여러분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갖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10명이 공통으로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공통으로 예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가고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가다가 동시에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 이 큰 용사나 나병 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정을 생략하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은 습하기 때문에 살이 썩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상극입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하자면 사막 같은 뜨거운 태양으로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균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들어간다 그러면 덮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물속에서 목욕을 7번을 해라, 이거는 더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되는가,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냅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네가 나와서 나에게 예를 갖추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고쳐줘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야, 목욕하려면 내가 여기 온 줄 알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들 많은 줄 아니? 내가 거기서 씻지 내가 여기까지 오겠냐? 내가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부가가 안 됩니다. 씻읍시다. 씻고 치료받으라고 했으니 씻읍시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자 이 나아만이 생각을 바꿨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이 나병을 치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강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칠흑같이 어둡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이 치료받은 것은 요단강물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말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은 예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것.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지금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고, 공통적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 말대로 순종하다가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가던 길에 계속 다 집으로 갔고,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만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라고 하는 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복받쳐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앞에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결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기름을 짰어요. 참기름을 짰어요. 짜가지고 그다음 병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안 덮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고소한 냄새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는 잘해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믿고 순종도 잘하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에게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그를 온전케 만드는, 육신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영도 구원받고 영도 회복되어진 사람으로 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9명은요 몸은 치료받았으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맥주절, 세 번째가 장막절,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면 되는가 하면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요 맥주절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농사 져서 결실을 맺어진 다음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사, 그게 맥주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약간의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게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장막절하고 초실절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뭐밖에 안 짓는가 하면 크게 짓는 거는 보리농사밖에 안 짓습니다. 그 보리농사를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늦여름, 늦봄에, 이게 여름 돼서 거두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등 여러 가지 과일 있잖아요. 그 과일을 딴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제사 드리는 게 그게 초실절. 그러나 그 더 큰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장막절이에요.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순절과 맥주절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나라 한국이 지켜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이잖아요 24절을 봅니다. 그러면 자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 24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첫째, 너의 적들 이방 나라들을 내가 쫓아내 주리라. 쫓아내 주신대요.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여러분의 적들을 쫓아낸대요. 대한민국의 적을 쫓아내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의 지경을 넓혀 주리라. 너의 지경,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 점점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고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러면 얼마예요? 열흘 아닙니까? 열흘 집 비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집 비워놓고 거기에는 짐승도 있을 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집 비워놓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집에 도둑놈 못 들어가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여러분, 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면, 성전으로 올라오면 너의 집, 너의 사업,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고 막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냐? 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 인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치료받은 것도 일치했는데 감사하는 것은 9대1. 9명은 그냥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됐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건 구제불능이죠.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로 갚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보답하십니까? 3번이십니까?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현주소를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1번이나 2번 되어지면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10명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잖아.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 나를 잊어버려? 내가 고쳐줬는데 나를 잊어버려? 감사하지도 않아? 당연하다고 여겨? 나를 잊어버려? 너 원상태로 돌려버리리라. 찌질이라. 너는 죽게 하리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믿음의 완결편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주어진 것도 뺏어가 버립니다. 왜요? 줘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3절입니다.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신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생활과 환경과 아까 지금 출애굽기 23장이 나왔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이방을 쫓아내 줄 것이고 내 지경을 넓혀 줄 것이고 너의 삶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가,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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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표현이 좀 경망스러운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왜요? 좋아서. 좋아서. 내가 왜 너를 도와주느냐? 그 영광 받고 싶어서.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나에게 감사를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걱정하지 마. 네 소원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완결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합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에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